할렐루야. 우리 수요일 가운데 나오신 배지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 가운데에서도 또 하루의 일상을 또 보내시고 또 이 저녁에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힘든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찾아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달라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달라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갈 길을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든 모습들, 연약함들, 여러가지 문제와 사명들, 아버지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온전한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과 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고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성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이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성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하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에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하니 우리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쉴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주님을 찾아서 영불면
사이어서 내가 보내는 달려갔구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를 열렸지 영광의 물결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달려갔구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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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원망하여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진정한 고백입니다.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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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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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세상 살이 가운데 너무나 두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작정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을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줄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내 먼저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 나라 이름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려 했던 이상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변에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나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앞뒤 여러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운 여름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수요일날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하진이는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가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인간적으로는 기특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하진이의 아픈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완쾌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시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내가 사랑의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놀라운 은혜가 응답되어지는지 아니면 그냥 떨어지는지 우리가 주일날 배웠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라고. 온전한 마음밭으로 좋은 마음밭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고 기적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늘 그냥 돌아가지 않으실 거예요.
은혜 받으실 겁니다. 응답 받으실 겁니다. 아멘. 축복 받으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도 화면이 안 나오나요? 왜 꺼졌을까요? 자, 그런가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하죠.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사람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그 증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첫 번째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내 마음과 내 뜻을 가지고 주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의 발로 나온 것 같지만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요한일서 4장 15절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우리도 그냥 습관적으로 주여, 주님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 고백이 그냥 특별히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실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해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예수님 제가 잘 알죠. 4대 성인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My Lord,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주님이라고 믿게 하실 성령이 계시질 않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앞둔 분이 세례 학습을 받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막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나? 자꾸 물음표가 생기고, 그리고 오히려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전도사님 목사님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다느니 죄인이라느니 이제 당신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느니 뭐 이런 게 가슴으로 와닿기는커녕 반감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뭐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졌다고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느니 막 이런 마음만 생기고, 또 같이 학습받는 그런 분들이 저 얘기를 들으면서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진짜 믿고 있는 것인가 의심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학습을 받던 마지막 날 같이 이런 멘트를 고백하자고 앞에 있는 인턴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떠나 방황했습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래서 다 같이 하나님, 저는 당신을 하는데 갑자기 이분 안에서 뜨거운 것이 확 올라오더니 갑자기 울먹울먹 하더니 울음을 확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목이 메어서 그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한참 울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마음 가운데에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순교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순교를 당하고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죽일 당할 위기를 겪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순교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오직 주님은 예수님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가?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셨기에 가능한 것이죠.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가운데 읽을 수가 있죠.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데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했죠. 하늘을 우러보며 기쁨 가득한 얼굴로 그 핍박과 박해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순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딱 한 명만 빼고 다 순교했죠.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거꾸로 X자로 매달려서 죽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펄펄 끓는 가마솥 기름에 튀겨져서 순교를 했고, 어떤 사람은 목이 잘리고, 정말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모습들을 가지고 그들은 순교의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 겁을 집어먹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순간에도 기쁨으로 순교를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 가능하겠어요? 사람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믿음은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믿어봐야지, 머리에 띠두르고 내가 오늘 믿음을 굳건히 지켜봐야지,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어느 순간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눈 떠보니까 예수를 믿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걸레 쥐어짜듯이 내가 오늘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제발 믿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부흥회 때에 방언이 그렇게 받고 싶다고 막 하나님 나는 좀 방언을 좀 주십시오. 아주 그냥 쥐어짜듯이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옆에 사람은 그냥 뭐 나자빠지고 막 그러면서 막 방언이 터지고 기도가 막 랄랄랄라 나오고 하는데 자기는 도저히 방언이 안 터지더래. 너무나 답답한 거죠. 하나님, 쟤랑 나랑 다른 게 뭐가 있다고? 쟤는 주는데 왜 나는 안 주냐고. 기도 내용이 그거예요. 쟤는 주는데 나는 안 주냐고. 쟤는 주는데 나는 안 주냐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결국 그에게도 방언을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렵게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게 어렸을 적부터 모태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양자의 영이 역사하고 있지만 불신자에게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대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닥뜨렸을 때의 군대 귀신도 벌벌 떨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양자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의 실전적인 기도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지극히 낮고 낮은 이 종이,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냥 종의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죠? 돈으로, 권세로, 그런 세상적인 조건들로 역사하잖아요. 그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는 깨닫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깨닫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롭다, 오늘 참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것, 이게 여러분 안에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던 많은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가족과 교회, 교인의 존재, 직장 등 평범한 것 중에 감사를 느끼게 되고 심지어 고난까지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우리가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살면은요, 여러분 땡탈락될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이놈의 세상, 1등밖에 기억하지 않는 세상. 여러분, 세상의 1등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부자는 많지 않아요.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고 돈이 없거나 그러면은요, 여러분 불행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삶 가운데 주어지는 온갖 감사한 것들을, 그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포기, 그런 심각한 영적인 트라우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작은 것 하나 풀한 포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의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네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죠. 우리는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조건을 뛰어넘는 알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오직 그냥 원수 갚을 마음만 생긴다면 자신이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인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마음속에 늘 복수심이 막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데이트 비용 딱 50%씩 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똑같이 낼 수 있어요? 한 번은 뭐 몇만 원 더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쫌생이 같은 남자가 내가 이번에 5천 원을 더 냈다고, 그래 다음에는 본인이 5천 원을 더 내셔야 된다고. 그러는 여러분 그거는요 계산적인 관계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새 세상 사람들 연애할 때에 데이트 통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같이 돈을 똑같이 넣고 이렇게 서로 계산적으로 이번엔 내가 얼마 더 넣었으니까 자기가 다음엔 얼마 더 넣어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낭만이 없어졌어요. 낭만. 저희 때는요 이거 라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신학생이 뭐가 돈이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책사라고 주시는 그 돈 이렇게 남을 때가 있어요. 모아가지고 데이트할 때 저는 제가 다 냈어요. 저희 아내 지갑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돈 쓸 때는 언제였느냐, 본인이 하도 그냥 먹다가 너무 미안할 때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사고 그랬거든요. 요새도 여러분 제가 밥집 가면은 밥값은 제가 다 냅니다. 저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너무 미안하다 그럴 때 한 번씩 사지 절대 제가 지갑 열기 안 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저도 좀 많이 약해졌는지 아내가 사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그때는 밥도 꿀떡꿀떡 잘 넘어가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 관계는 계산하지 않죠. 시간도 힘도 물질도 희생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수 갚을 생각만 세상 사람들은 가득한 거고 본전 생각만 가득한 거고 계산기만 머리에 탁 들어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래요. 처음에는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다 잘한 것 같잖아요. 신혼부부 때는 왜 그렇게 싸웠는지 그냥 꼬치꼬치 제가 밤이 새도록 따졌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제가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이게 전 논리적으로 안 되면 막 때를 쓰거든요. 결국은 이겨요 제가. 그래놓고선 이겨놓으면은 여러분 누가 손해입니까? 제가 손해예요. 제가 손해. 그때는 철이 없어서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처음엔 내가 다 잘한 줄 알지만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내 잘못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잘못해서 야단치다가 보면 그리고 기도해 보면 부모인 내게 있었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부족해서 내 자녀가 나를 보고 배울 것인데 내가 엄한 자녀만 야단쳤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깨닫게 해주시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의 저와 오늘의 저와 비교해보면 정말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어떤 분이요 자기 묘비에다가 그런 글귀를 새겨달라고 했대요. 공사 끝.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공사 중이셨는데 묘비에 들어가는 이 순간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제서야 공사가 끝났다. 그걸 묘비에 새겨달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아내 그 사모님의 묘비가 바로 그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부부가 결혼한 지 8년 만에 아이를 얻었어요. 근데 이 태어난 아이들을 처음 보는 순간 이 아버지가 이 아이가
이유 없이 미운 거예요. 8년 만에 귀한 아이를 얻었는데 이 아이가 왜 밉지?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로부터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이 애가 태어났는데 누구랑 똑같이 생겼어요? 자기 아버지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마음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해서 낳은 아이인데 이 아이의 얼굴에 아버지의 얼굴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용서가 안 되고 괜히 막 한번 꼬집어주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는가 하면은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어오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환경이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게다가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데 이 아버지가 가정폭력으로 들어올 때마다 술 취해서 엄마를 패고 아이들을 막 괴롭히고 막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서 이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된 그 마음이 성인이 되기까지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 깊숙이 있었던 원망은 사라지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낳고서 또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아버지를 닮은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느냐? 네, 믿죠. 그러면 내가 너의 아버지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졌음을 믿느냐? 그러니까 나도 너희 아버지를 용서했으니 너도 너희 아버지를 용서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 상처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하셨느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과 그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지는 환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아직도 진정한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 마음의 중심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성령께 순종할 것을 고백한 순간 십자가의 은혜가 뜨겁게 자신에게 밀려 들어온 것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혹시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성령께서는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용납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에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의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5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는 성령께서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가 완전한 구속을 얻는 날까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더라도 성령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근심하시죠. 그 근심을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근심하고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요 독특한 마음의 근심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주일 성수를 하지 않거나 헌금 생활,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에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마음의 자책감과 괴로움이 느껴지는 거죠. 또한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은 후에 괴로운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겐 이런 것들은 근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주일 성수를 못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근심하게 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근심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청년이요 목사님께 찾아와 울면서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헛되게 믿었습니다. 내가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세례받은 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 청년은 세례받을 때 뭐라고 고백했느냐? 저의 모든 죄된 생활을 이제 청산하겠습니다.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직장 회식에 참여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같이 술을 마시고 어쩔 수 없이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청년은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부끄럽고 좌절감이 느껴졌다는 목사님께 고백을 드렸어요. 그때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청년, 당신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까닭이 뭡니까? 오늘 청년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괴로워하나요? 청년이 대답하죠. 아니요. 그들은 재밌다고 히히덕덕거리며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왜 괴로운 거죠? 그건 바로 당신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읽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은 뭡니까? 도장을 꽝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뭐라고 불렀죠? 찬양?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도장을 꽝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졌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일을 했더라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구원의 날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까지 갔었던 분인데 이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해서 교회 다니면서도 동시에 술집도 아주 그냥 뻔질나게 그냥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과 달리 이 술을 마시는데 마음이 괴롭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소주가 달지도 않았는데 그 어느 날부터가 이 소주가 엄청 쓰더래요. 그리고 좀 건하게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음성이 확 들리는데 너 왜 그렇게 자꾸 술을 마시냐? 내가 다 취하겠다.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 음성을 듣고 이분이 정신이 번쩍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술을 완전히 끊고 입에도 대지도 못하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때 즉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주님이시군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때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 해드려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요, 매월 5월달이 되면, 매년 5월달이 되면,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내가 카네이션이라도 하나 이렇게 내 용돈으로 사가지고 드려야 되겠다라는 어머니 아버지가 막 협박하지 않잖아요. 이번 달에 알지? 이러면서 5월 8일이야. 이번엔 좀 용돈을 두둑히 넣었다. 이런 부모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지 뭐.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철이 들어가지고 카네이션을 부모님 가슴에 쫙 달아드리면서 그냥 뭐 비싸진 않지만 손수건이라도 양말이라도 하나, 엄마, 아버지 이렇게 다니실 때 양말이라도 신으시고, 엄마 목 추우신데 손수건 좀 두르고 다니세요. 제가 지금은 이것밖에 해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크면 엄마 아빠 집도 해드리고 차도 해드리고 뭐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한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사는 자를, 여러분,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소원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발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에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번 연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해야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다면은 꽉 붙잡으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있음에도 유난히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책임감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은 성령께서는요, 인간의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형제들 중에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면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여러분, 부모님 모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대 차이도 나고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애가 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80살 중반을 이제 넘어서 이제 가고 계신데, 이렇게 전화 드리면은요, 이제 뭐 사소한 것도 막 이렇게 막 부탁을 하셔요. 이번에는 TV가 서울에서 안 나온대요. 여수에 있는 제가 서울에 있는 TV를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행히 서울에 제 현욱이 하나가 가 있잖아요. 수아한테 전화해가지고, 수아야, 그 집으로 네가 좀 가봐야 되겠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TV를 이렇게 좀 만져보고 뭐 그러다가 결국은 안 돼가지고 AS를 부르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 사소한 것도 이제 혼자 해결이 안 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부모님을 내가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효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반드시 선하게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제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을 당했어요. 그런데 고문을 당하는데, 내가 고문을 당하는 건 뭐 물론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냥 이거 견딜 수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기 엄마, 주기철 목사님의 엄마, 그리고 아내, 그리고 아들을 앞에다 놓고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을 하는 거예요. 막 코에다가 입에다가 고춧가루 탄 물을 막 주전자로 막 들이붓고 막 이러니까 막 배가 막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눕혀놓고 배 위에다 의자 놓고 또 막 눌러. 그럼 막 코에서 막 시뻘건 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죠. 이 모습을 그때 그 아들이 보고서는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본 순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말 한마디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아버지도 편해지고 그걸 지켜보는 어머니, 아내, 그리고 자기도 편해지는 건데, 아버지가 그냥 고집스럽게 끝까지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지금 와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의 고난과 순교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던지를 그 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아들도 천국 상급을 바라보게 해주셨다라고 이 아들이 결국 간증하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일을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7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께서 임하시면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은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고 뜨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전도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 지금까지 우리가 7가지를 살펴봤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되고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 자, 이 증거 7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안에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사는지,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정말 확실히 계신 것을 내가 이 증거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점검해 보면 내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실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 7가지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참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주의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증거를 주시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러분, 주여라는 고백이 다 성령에 의한 것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도 주여 주여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정말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인지 아니면 듣고 그냥 배워서 부르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본주의자들도 사랑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어느 한 가지만 보고서 그가 성령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7가지의 내용들이 골고루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로 드러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 삼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예수님 만날 준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성경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사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도 언제 있을지 모르는 것.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주님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도둑같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도둑같이 맞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예비함을 통하여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군대 간 아들을 기다리는 엄마가 있어. 그런데 그 엄마가 군대 간 아들을 위해서 늘 준비해 놓는 게 냉장고에는 항상 있습니다. 고등어 잡아. 그러니까 아들이 어느 날 엄마를 깜짝 놀래키려고 휴가를 나왔는데 연락도 안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짠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고등어 잡아 한 상을 딱 펼치는 걸 보면서 엄마 나올 줄 알았어? 아들, 내가 너 사랑하니까 냉장고에 항상 이 고등어 잡아는 준비해 놓고 있어.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예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반응으로 오늘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어느 날 도둑같이 임하실 것인데 우리 안에 늘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된 5 처녀와 같은 슬기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며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7가지의 징조들이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 점검 목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실수를 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셔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아닐까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의심과 불신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를 자녀라 인치신 주님 앞에 아버지 동행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설교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도, 이 자리에 우리 두 발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각한 사람에게는 자꾸만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네가 그런 잘못을 하였으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다. 네가 그런 실수를 하였으니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을 것이다 라고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속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이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이시오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과 불신에 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의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고 계시건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지, 나의 잘못으로 주님이 나를 멀리하신 것은 아니신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주님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아버지 그 믿음의 선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손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과 여러가지 문제와 근심과 걱정거리에 쌓인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 주님 알고 계시죠.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연약한 육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가운데에 모든 일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나온 우리 여수베이 가족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아버지 놓여져 있는 문제와 상황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미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따라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은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은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케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입으로 먼저 죄를 지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먼저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의 말을 내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이루어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과 생활 현장 가운데 다운로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함을 통하여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겠노라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생활과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에, 태에 있는 열매 가운데에, 연약한 육신 가운데에, 학업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